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쭉정이와 같았습니다. 버림받고 바람에 날아가며 불에 타버리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알곡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안위에 젖어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악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2021년도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며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잘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성 함께 찬송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할렐루야.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보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변화되는 한국 교회와 저희 영락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을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이 기도로 준비하여 응답과 축복과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더 깊은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11월 21일은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여 꼭 필요한 준비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하며 발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며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주님 능력의 팔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이 거울이 되며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무리를 걷는 법, 이런 제목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며 인생의 파도, 바다의 무리를 걷는다. 오늘도 예배 함께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함께 하신 성도들, 또 영상을 보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4번째 맞는 개혁주일입니다. 사람마다 생일이 있듯이 교회마다 창립기념주일이 있듯이 전 세계 카톨릭과는 대조되는 개신교 성당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 교회, 우리 개신교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태어난 날, 생일, 시작된 날, 그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로마 성지순례를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엄청난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니까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 요즘 면벌부라 이렇게 하는데 indulgence, 면죄부를 발행을 해서 이걸 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영혼들조차 연옥이라고 이렇게 하죠. 연옥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살아있는 사람이 사면 그들의 가족 모든 죽은 영혼까지 연옥에서 천국으로 향한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 면죄부 판매 일행이 독일의 동부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왔을 때 그 도시의 사제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당의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내걸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주로 내용은 면죄부에 대한 반박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1517년 그것이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죠.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 개신교 교회들이 시작된 날, 생일과 같은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500년을 뛰어넘어서 1517년에서 2021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당시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에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뭐 이렇게 하면 늘 멀죠. 우리 원주 영락교회 2부에 이렇게 만약 온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훨씬 더 전에, 2000년 전에 개혁의 원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패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던 우리 주님께서 2000년을 거슬러, 물론 매일 이곳에 임재 계시지만 개혁주일에 이부 예배 오신다,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것이죠. 세속주의라, 물신주의라, 혼합주의라,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질타들이 있는데요. 이런 한국교회에 대해서 채찍을 들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에 빛이 되라 했는데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라 했는데 맛을 잃은 소금, 바라 밟히는 소금과 같은 한국교회 모습일까 두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으셨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2021년 코로나 전국을 두 번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혹여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시며 탄식하지 않으실까? Here I stand, 이렇게 시작되는 신앙 고백문을 있습니다. Here I stand,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1521년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는데 한 4년 후에 보름스 국회라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마틴 루터가 너의 그 반박문 95개조를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시 교황 황제를 통해서 화형에 처하게 될 것. 당신은 무시무시하시대. 그래서 보름스 국회에 서게 됩니다. 그때 했던 루터의 고백입니다. Here I stand. 여기 나는 서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 무시무시한 황제 앞에서 마틴 루터는 홀로 당당히 서서 나는 지금 확고부동하게 그 믿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그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개혁가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는데요. 개혁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에는 3대 원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도 5개 원리죠. 5개 원리인데 크게 3가지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5개지만 크게는 3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우리 개신교 성도라면 이 슬로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종교개혁 원리, 5가지 원리, 3가지, 그 압축한 3가지 원리에 또 압축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가 있으니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나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판단받아야 돼요. 해석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된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성경, 이 성경에서 오직 은혜가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에서 다시 시작.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성경만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본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린 참된 개혁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개혁은 거기에서 시작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이죠,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이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이렇게 나타나죠. 가톨릭과 비교해서 이 예배가 달라요. 가톨릭은 굉장히 엄숙하고 예식이 굉장히 많죠. 말씀보다는 가톨릭은 성찬 중심입니다. 성찬이 예배의 전부야. 예배를 미사라 하죠. 미사의 전부가 다 성찬입니다. 성찬으로 시작해서 성찬을 끝나는 것, 강론, 설교 시간이라 짧죠. 성찬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다른 어떤 순서들보다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을 귀중히 여깁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운동, 성경으로 돌아가는 예배 회복의 운동입니다. 그래, 우리 예배의 반은 설교 말씀 선포하는 시간. 성당은 강단이 중앙에, 우리 강단 중앙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설교단이 있죠. 가톨릭은 강단 중앙 설교단에 성찬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찬대가 아니라 설교단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찬대가 가운데 있고 설교단은 옆쪽에. 그래, 우리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성찬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이지만 성찬을 중시합니다. 형편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매주일은 안 되지만 매주일 성찬을 행하는 개신교 교회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을 형편이 허락하면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주일 우리의 개혁되지 못한 모습들을, 죄악들을 고백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성찬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예식입니다. 성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인데 요즘 성경 통독은 누가복음이죠. 마무리되는데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히 누가복음, 우리 성경 통독 말씀, 오직 말씀이어서 오직 성경, 우리 성경 통독 매일 한 장씩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말씀에서 성찬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 오늘 1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떡을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행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 이 시간 제가 떡과 잔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받아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라. 이 잔을 받음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영적 임재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설교 시간에 임재하신다면 또한 성찬식 떡과 잔을 통해서 주께서 임재하시겠다.
그래, 루터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말해요. 설교가 1:1 양식이라면 성찬은, 설교가 1대 다수 양식이라면 성찬은 1:1 양식이다. 설교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1대 다수라면 성찬은 주께서 떡과 잔을 각각의 사람 1:1로. 설교가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면 성찬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를 위한 말씀이다. 설교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 한다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때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는 곧바로 성찬을 늘 행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동안 2000년 동안 이 성찬을 통해서 신비한 주님과의 연합, 그 체험이 있었기에 이 성찬은 끊이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김성일 장로님, 땅끝에서 오다 여러 좋은 책들을, 믿음의 글들을 쓰셨는데요. 제국과 천국에 보면 초대교회 때 로마 박해 시대이죠.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막 죽어나가고 순교하고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몇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도, 말씀을 들을 수도, 성찬을 모여서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10명, 20명 함께 모여서 성찬을 행했다가는 또 다 죽어나가게 생겼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어두운 밤 검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쪽을 향합니다. 그 검은 보자기 속에는 저 멀리 한 번 살아계신 그 사도를 통해서 이 떡과 잔을, 분병 분잔을 받은 것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라. 사도를 통해서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은 후에 누구에게 로마에게 들릴세라 검은 보자기에 꽁꽁 품에 안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서 몇 날 며칠을 달려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카타콤에 숨어있는 동굴 가까운 곳에, 어느 숲속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벌새라 툭 던져주고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서 이 성찬을 던져받은 그 사람, 그 깊은 동굴 벽에 기대어서 희망 없는 그 순간에 이 성찬을 스스로가 행합니다. 저 깊은 숲속의 나무 그림자에 이렇게 기대어서 희망 없는 그 순간에 이 성찬을 받아든 것입니다. 저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어디 성경도 없는 그 시대에 이 성찬을 통해, 삶의 차례의 성찬을 통해 저들의 신앙을 끝까지 이어나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성찬을 이 희망 없는 곳에서 받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내가 먹음으로 희망을 갖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어서 이 어두운 삶에 다시 힘을 얻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 깊은 곳에서 홀로 성찬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찬을 정말 거룩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성찬 많이 행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을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 1월 첫 주에 신년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성찬을 했는데요, 그때 그 코로나 전이었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는 이 성찬 분병과 분잔은
횟수로 2년 만에 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온라인 가정 성찬식을 한다고 해요. 어느 교회는 주차장 드라이브 스루 성찬식을 한대요. 일회용품 성찬식으로 이렇게 각자 하는 교회도 있다고요. 저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인데 거룩함이 혹여 사라질까, 형식적이 될까 걱정이 염려가 되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국에서 자유로 해방이 된다, 이제 뭐 눈앞에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유롭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성찬식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성찬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떡과 잔은 다 강단을 뭐 진설해 놓고 오늘 성찬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찬을 기다리며인데요. 오늘은 먹는 성찬이 아니라 보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기다리며 온 교우들이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성찬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해요. 주께서 왜 우리에게 그럼 이 성찬을 주셨나? 성찬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곧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비정했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라? 주님의 영웅적인 사건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 매일매일 삶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게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주께서 떡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먹히셨습니다. 사람이 신의 짐을 떡이 되는 것이 보통 종교인데 우리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떡이 되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 피는 한 방울도 아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누굴 위해? 날 위해. 그걸 기억하라. 이 차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우리 위해 죽으신 십자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어두운 기억들로만 가득하며 살고 있는가? 불행했던 일, 상처받은 일, 억울했던 일, 원망하는 일. 성찬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을 통해 주님은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며 잔도 그렇게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셨다. 17절 앞절로 가보니까 이에 잔도 받으사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받을 때마다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쉽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주께서 떡과 잔을 받으셨을 때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인데, 잡히면 곧 죽는데,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5시간 후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15시간 전에 그것을 훤히 내다보시는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며 감사하셨다. 감사.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드린 감사야말로 정말 감사 중에 감사이죠. 가장 큰 감사, 천국에 대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육신의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단과 소망을 했어요. 나 또한 지금부터 준비하리라. 무엇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은 오는데 감사로 마지막을 맞고자 준비.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 낙엽이 단풍이 되어서 떨어진 후에 그 자리에 새봄이 되어서 순이 돋듯이 우리 육신은 떨어질 때가 있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떨어진 그곳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줄을 믿으며 그 소망이 분명한 자, 내 인생 50평생, 70평생, 100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 감사가 생각날 수 있다면 지금부터 그 감사는 준비하고 연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불평의 원망입니다. 우린 가만두면 불평 원망하는 쪽으로 가지 감사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을 감사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자. 가지고 많아야지, 통장에 뭐 잔고 많이 쌓여야지,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할 때, 그 근본적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벳세다 들려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슬픔이 가득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기쁨의 춤을 추는 역사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때 끝내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힘입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감사하자.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기억하라, 성찬. 두 번째는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떡과 잔을 마신 성도는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아멘. 떡을 주시고 떡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배불리 하는 떡이 되어라. 잔을 나눠주신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목마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라. 어제 누가 홍시를 주셨어요. 홍시가 났어요. 빨간 홍시인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말랑말랑, 정말 그런 홍시가 납작 엎드려서 홍시를 몇 개 이렇게 쌓아놔서 그릇에 놨는데 얼마나 예쁜, 마치 홍시가 그런 말을, 나를 먹어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정말 홍시가 겸손하대. 오늘 어제 가만 보니까 과일이 겸손한 건 처음 봐요. 나를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한 입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찬식 주님이 홍시를 닮았다. 나를 먹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 익었느냐?
너는 누군가가 너를 먹으려 할 때 기꺼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놓고 있느냐? 홍시가 내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홍시를 닮아, 아니 우리 주님을 닮은 한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먹으려만 하고 먹히려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우리 교회,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었어요. 성찬을 기다리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눔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성도들 개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줌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것이 영생의 영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예는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리라 약속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그 약속이 축복이 되어 저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성찬을 행하지 못하지만 주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 또한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찬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존지 꼭 필요한 일꾼을 선임해 주시고 신방할 때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환우들 가운데 주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군문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교개혁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헌금 봉투가 주보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가 11월 세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예배는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설,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성경 각 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을 대신방 이번 주 화요일에 개원구역입니다.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후에 교육부 원래가 있습니다. 수능 앞둔 아이들 또 군문에 또 흩어진 모든 성도까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일 성찬식의 주님 말씀 따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며 전하기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